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새로 생겼는데 신조어죠. 신조 새로 생긴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블루라는 것은 항상 우울하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코로나 우울증인데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니까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뭐 기쁜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이게 계속 가는 거 아닐까요? 이런 불안감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우울감 OECD 세계 1위였습니다. 독특한 것은 독일이 2위잖아요. 독일은 가보시면 알 거예요. 날씨가 늘 비가 와요. 늘 비가 오고 좀 어두워서 좀 우울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 중에 독일 학자들이 뛰어난 것은 철학자들 있잖아요. 창문가에 앉아서 늘 비가 오니까 깊이 생각에 빠졌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제외하고 평균보다 훨씬 높은 우울감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나라에다가 코로나까지 겹쳤으니까 말이 아니죠.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 혹은 우울감 겪는 사람들을 연령대로 보면 청소년들은 등교 거부. 이 등교 거부가 우울해서 그런 거예요. 학교 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등교 거부가 1번이고 짜증, 감정 기복이 심함, 과격한 행동을 한 극단적인 언행을 한 흥미를 상실한 학습력 저하. 뭐 익히 아시죠? 네. 그런 마음들. 중년들 이제 공허함. 저 좀 전화 와요. 저한테 자꾸. 누가 목사님 공허해요. 외로워요. 그 절대 청소년 아닙니다. 청소년들은 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나이가 좀 저 나이 때 비슷하신 분들 공허하고 건망증이 심하고 건강을 염려하기 시작하고 후회가 되고 그리고 노년에 외롭고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게 상승하고 있어요. 2달 정도 차이로 보면 4월 달에 조사한 것은 코로나로 우울감을 경험하셨습니까? 54.7%인데 지금은 6월 달 조사는 국민 10명 중에 7명이 굉장히 우울하다. 그리고 더 걱정되는 것은 이런 큰 일을 겪으면 가운데 보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있잖아요. 이건 보통 군인들이 겪거든요. 군인들이 전쟁에서 갔다 오면 일상적인 삶을 못 삽니다. 전쟁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일들을 일상에서 계속 경험해요. 그리고 우울감과 굉장히 힘든 정신적인 질병들을 다가오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도 우리가 이것을 깨끗이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런 염려가 있죠. 왜냐하면 워낙 큰 약 1년이나 혹은 2년 정도 갈 텐데 그 정도 가는 이 굉장한 일을 겪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조금만 뭐 중국에서 무슨 신종플루가 생겼다 하면 막 두렵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또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또 가만히 보면 정상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게 정상적이냐면 2주가 있어요. 2주. 마음이 우울한데 보세요. 그래프를. 2주 안에 다시 회복하면 건강한 사람이라고 의학적으로요. 여러분이 겪는 코로나 블루나 우울감은 사실 정상일 수도 있어요. 10명 중 7명씩이나 겪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이렇게 우울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한 2주 정도 걸린다. 그러면 병원에서 얘기하기를 괜찮습니다. 그건 보통 사람도 다 그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주가 지나가면 그렇죠. 교회에서 교회를 안 나오면 전화가 가는 그 주가 몇 주일까요? 한 주 빠졌다고 전화하지는 않아요. 한 주 빠졌다 계속 전화했다가는 귀찮잖아요. 계속. 근데 2주 이상 이렇게 결석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이나 또 같은 공동체나 염려스럽잖아요. 그게 2주예요. 내가 겪었던 마음들이 한 2주 안에 다시 회복되는 것은 보통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가는 것이 어려운데 그러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도 하시고 교회를 찾아오시고 상담도 받으시고 또 지인들에게 얘기해서 저 기도도 해주세요. 오늘 말씀들을 보면 마태복음 보면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닐 것 같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명문 자손이고 왕가의 자손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아니까. 근데 그럴 것 같죠? 면면을 보면 굉장히 우울하고 외롭고 힘들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했던 역사 이야기를 짧은 곳에 담아놓은 것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마태복음 1장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찬양 인도인 우리 최영민 집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 어떻게 찬양합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 읽기도 지루하고 재미도 하나도 없으며 나 이제 성경책 읽어야지 신약 성경부터 읽어야지 하고 넘겼다가 누가 누구를 낳고 읽다가 에이 안 읽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이게 뭡니까? 근데 그 면을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가 보면 굉장히 우울하고 소망이 없던 사람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만들어냈던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묵상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복음서는 몇 개입니까? 4개죠. 하나만 쓰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4개를 쓰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공동체들이 달랐어요. 마태복음은 원래 유대교에 심취했다. 유대교인인데 원래는 율법에 매였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거랑 정반대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체전이라든지 마당 앞에 텃밭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거 없거든요. 유대에는. 누가복음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여러 개인 이유는 듣는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희를 얘기하면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계획을 잘 지키며 자기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위해서 적은 글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이. 근데 그 마태복음을 꿰뚫는 저한테 만약에 마태복음이 뭡니까?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랑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다릅니까? 하면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어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제가 밑줄을 쳤죠. 뭡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단어를 이해하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 이해돼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고 서기관은 뭐냐면 율법학자라는 거예요. 그냥 율법학자들은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유독 말씀들이 길게 나와요. 여러분 바로 뒤에 있는 마가복음과 비교하면 이 길이가 2~3배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율법학자가 성경을 연구하듯이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됐어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이렇게 하지 말. 그런 게 안 나오거든요. 다른 복음서에는. 어떤 제자들을 원하냐면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데 자기 뜻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마태복음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에게 서기관은 율법학자라 했죠. 율법학자랑 바리새인보다 너희 추구하는 그 제자의 삶이 더 나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때 서기관도 뭐예요? 율법학자거든요. 하나님, 율법학자보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어떻게 더 뛰어납니까? 삶은 더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삶은 그 율법학자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믿음과 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마태복음 이 2절이요. 13장 52절과 5장 20절이 마태복음 1장과 28장을 다 관통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읽으실 때 좀 길더라도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이라는 독특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구나 깨달을 수 있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보면 아주 위대하게 시작돼요. 누구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왜 그렇게 썼을까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제일로 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다윗이에요. 그의 자손 예수님이다 하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안 믿는 사람들도 누구라고? 누구의 자손이시라고 하고 눈이 동그랗게 떠지는 그런 단어 1절이 그렇게 시작되고 우리는 이걸 읽을 때마다 다 모르지만 이 당시에 읽었던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사람들 누구인지 알고 다 재밌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부 대를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람들만 기록했고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건너뛴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역사책들을 보면. 여기에서 여자가 5명이 나오는데 이게 가장 독특해요. 유대교 율법상 그리고 전통상 여성은 족보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족보나 계보에 넣으면 안 되는데 문제를 낼게요. 몇 명의 여성이 들어가 있을까요? 5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5명 다 좀 위대한 여성이면 좋을 텐데 무시당한 여성인데 첫 번째 여성은 저희가 잘 압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예요?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가 공격당해서 쓴 거예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사는 마리아가 메시아를 날 수 있느냐라고 이 당시에 사람들이 배척을 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었어요. 나사렛은 어디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우리나라의 가장 시골 있잖아요. 그 시골 중에 가장 더 촌인 마을, 그런 마을들. 제가 가본 시골 중에 그 지역을 내리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봉사로 간 마을 중에 정말 시골이라 생각했던 것은 경북 봉화. 봉화 중에서도 아주 시골 마을에 제가 전도를 갔었어요. 근데 전도를 했는데 교회가 없어. 그 마을엔 교회가 없어요. 그 교회를 나오려면 봉화 읍내까지 나와야 돼. 저희 대학생 선교회 때 저희 대학생들이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해서 수요일 날 그분들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이 저희 미션이었어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셔서 수요 예배를 드리시더니 하시는 소리가 내 평생 처음 예배 드려봤네. 그런 분들이 250명이었어요. 저희 신학과 친구들끼리 가가지고 전도를 했었는데 그 시골들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시골이니까 교회도 없고 뭐 마을 그 마을에 한 집이 한 2채 뭐 3채 있는 뭐 그런 정도의 마을이에요. 근데 마리아 그런 마을 출신이란 말이죠. 제가 나사렛을 가봤어요. 나사렛이 산골이더라고요. 산골. 그리고 굴이 있어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굴에서 많이 사람들이 살았어요. 굴에서 살고 산골인데 거기서 1시간 반을 걸어 내려오면 6km로 걸어 내려오면 굉장한 도시가 발굴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서울 사는 사람, 도시 사는 사람, 시골 사는 사람처럼 도시 사는 사람도 있었고 저 산에 못 사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 마리아가 나오고 1번입니다. 2번은 3절에 누가 나옵니까? 다말이 누구예요? 다말을 이해하는 데 가장 쉬운 것은 이 지팡이 그리고 끈 도장이에요. 우리 집사님 중에 이 부분을 성경 읽고 저한테 오신 분 있어요. 목사님 부끄러워서 성경 못 읽겠어요. 이 다말이요. 남편하고 자고 남편하고 죽으니까 그 동생하고 자고 동생하고 죽으니까 그 동생하고 자고 심지어는 베레스와 세라를 베레스를 누구한테 낳냐면 시아버지랑 자손 낳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도대체 성경 이거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관습이었고 이 다말의 그 남편이 엘이에요. 엘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법상 둘째가 이제 형수랑 자서 자손을 낳아주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둘째가 오난이에요. 근데 오난이 나쁜 마음을 먹었어. 내가 결혼해봤자 이 자식이 우리 가문의 자식이 아니다 하고 잠자리는 가졌으나 설정을 땅에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어요. 그런데 셋째가 또 있네. 셋째는 셀라예요. 셀라는 몇 살이었냐면 한 7살이야. 유다는 시아버지인데 막장 드라마예요. 유다가 이러다가 자식 다 죽겠네.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참 우리 가문에 시집 와서 우리를 다 망치는 사람.
누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알죠. 우리가 다말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사람을 사용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전혀 아니에요. 누구를 사용한다고요? 억울하게 욕먹는 사람. 너 때문이야. 정말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라고 억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넣는 걸 보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쁘고 잘나고 잘생긴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부른 사람 누구예요?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여튼 이 시아버지가 또 나쁜 마음을 먹고 나는 셋째 내 막내 귀여운 막내는 죽일 수 없다 하고 이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렸어. 법은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근데 셀라가 이제 컸어요. 어느 장성에서 20 몇 세가 됐는데 결혼을 안 시켜주네. 그랬더니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하는데 그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에요. 시아버지를 이렇게 창녀로 위장해서 유혹해가지고 나한테 정표를 주세요 한 게 여기 사진 보면 지팡이와 끈과 도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낳은 것이 베레스죠. 쌍둥이를 낳아서 심지어 또 성경에 보면 이 장면들을 보면 야 불편하다. 예수님의 족보를 읽는데 굉장히 3절부터 불편하다. 계속 불편합니다. 저도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불편하다. 예수님의 조상이 왜 이러신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낮은 사람을 부른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부르신다.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우울해하고 약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이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우리를 부르신다. 이런 사람들. 두 번째는 더 강한이에요. 5절에 보면 세 번째 여인이 나오는데 마리아가 나왔고 다말이 나왔는데 라합이 나왔어요. 라합은 직업도 성경에 나와요. 기생 라합 이렇게 나와요. 기생 술집 여자 아닙니까? 근데 라합을 보려면 이 여리고성의 빨간 저 줄을 보면 돼요. 여리고성에 이제 정탐꾼이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저도 여리고를 가봤어요. 여리고가 사해 바로 옆에 있는데 여리고는 굉장히 낮은 데에 있는 지형이에요. 해발고도랑 비슷해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올려다보면 저기 시온산이 보여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여기서 한 1000m는 올라가야 돼. 근데 여기 성을 뚫어야 예루살렘을 갈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워낙 높은 산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관문이 어디라고요? 여리고예요. 그래서 삭개오도 여리고 사람인지 성경에 여리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가려면 어디로 통해서 가야 돼요? 여리고. 여기를 갔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칠 때에 우리 가족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이들을 숨겨줘요. 그리고 이 끈을 이렇게 내려서 사람들을 피신시켜줘요. 그리고 약속한 게 있어요. 이 빨간색 끈을 우리가 여기다 척 걸 테니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이 빨간색 끈을 건 곳에 우리를 좀 살려주시오.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이 라합이 살몬 셀몬이라고 해서 성경에 셀몬이라고 나오고 살몬이라고도 나옵니다. 구약은 셀몬, 신약은 살몬. 이 사람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근데 이것도 참 부끄러워요. 좀 가능하면 직업이 좀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왜 하필이면 기생을 술집 여자, 남편은 죽었거든요. 술집 여자를 택하셨을까?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굉장히 비천하고 우울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막장이야. 보아스는 누굽니까?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죠? 네, 룻은 누구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흑인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이라서 모압 여인. 이스라엘 말도 잘 못해. 얼굴은 무슨 색깔이라고요? 검은색이에요. 여러분 요즘 TV에 이제 흑인들이 연예인 돼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처음에 이야기를 들어오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천대 받았는지. 제가 잠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콩고에서 왕자였다가 거기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탄핵돼서 피신온 한 가족이 있죠. 지금은 광주의 모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처음에 우리나라 와서 돼지를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돼지에게 밥 주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몇천 년이에요. 4,000년이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데 그 당시에 룻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랑 결혼했는데 죽어요. 그래서 또 둘째도 죽고, 그래서 보니까 시어머니랑 룻, 나오미 이 과부 3명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먹고 살 게 없어. 그림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어요. 알죠? 룻기를 읽어보면 이삭을 줬다는 게 뭐냐면, 성경에 농사를 지으면 고아와 과부와 객과 땅 없는 사람들 위해서 이 겉에 있는 것과 떨어진 나달은 줍지 말아라. 이 성경에 율법으로 나와 있어요. 거지들이죠. 가가지고 울면서 시어머니랑 우리는 왜 과부가 되었을까요? 얘기하면서 이렇게 죽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한마디예요. 이제 가라. 야, 여기 이방인 땅에서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살기가 얼마나 힘드냐. 그냥 너 모압 땅으로 그냥 요단강 건너서 가라 했더니 룻기에 룻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안 갑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고백 하나에 보아스라는 아주 재력이 깊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데, 룻도 외국인이잖아요. 제가 6년간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제가 지나가면 희나 이래요. 그래서 나 희나가 뭔가 그랬어. 나한테 애들이 막 놀리는 거야. 내가 그렇게 놀림밖에 생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제가 지나가면 놀려요. 왜냐면 백인들이 사는데 동양인인데 커다래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뭐라 놀리더라고요. 희나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차이나의 독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중국놈 한 거야. 걔네들이. 그거 몰랐을 때는 뭐야 했는데 나중에 아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뭐냐면 외국인으로 사니까 안 보이는 차별, 그리고 놀림. 제가 영통 그 대로를 지나갈 때 아무도 저한테 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덩치가 커가지고 옆으로 피해요, 사람들이. 근데 외국에 사니까 그냥 날 놀리는 거예요. 지금 룻이 아예 인종이 다르다고 그랬죠. 검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인종이 다르고 차별받고 힘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하필 그 사람을 사용해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아요. 참, 이것도 제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은 별 사람을 다 부르신다. 근데 성경 전체가 다 별 사람을 다 부른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70여 제자, 500여 형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만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가장 수제자가 누구냐면 어부예요. 그 웬만하면 좀 바울과 같이 공부를 좀 한 사람을 부르면 좋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누구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 저는 평범합니다. 저는 가진 재물 없습니다. 잘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역사를 보면, 그때는 모르겠으나 그때는 울었죠. 역사를 보면 참 자손과 자손이 잘 되고 그 부르심이 참 고맙게 느껴지는 은혜가 확실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인은 이제 4명째 나왔는데 다윗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다윗은 왕으로 알려졌지만 다윗은 사실 아주 천한 사람이죠. 다윗의 형제는 성경에 드러난 게 10명이에요. 남자 8명, 여자 2명. 성경에 드러난 게. 이게 문제가 있어요. 다윗은 형제 중에서도 제일 낮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가요. 다윗 왕은 아니죠. 다윗의 아빠 가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왕을 하나 세우라는데 너희 자녀 중에 세우라 하신다. 이새가 얼마나 신났는지 엘리압을 딱 보여주는데, 이야, 사무엘이 보기에도 엘리압이 키도 크고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총명한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랬더니 왕이 될 상이십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 아닌가? 아비나답. 이렇게 아비나답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고. 삼마도 괜찮아요. 삼마. 셋째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시므아, 느다네, 라떼, 오셈 계속 7명째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해요.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왜? 유독 키가 작았어요. 다른 형들은 키가 컸거든요. 다윗은 키가 작은 거야. 그래 아직 어려. 볼품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직업이 군인이었는데 다윗은
이게 좀 볼품이 없어서 아빠가 군인 안 시키고 뭘 시켰냐면 목동을 시켰어요. 말이 목동이지 저 들에서 흙먼지 바람 맞으면서 이런 나무 작대기 하나 들고 이렇게 양들을 치고 집에도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몇 날 며칠 풀 먹이다가 가끔 오고 부끄러운 거죠. 아빠에게도 부끄러운 자식이 있는데 여러 자식을 낳다 보면 그런 자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없습니다 했더니 있잖아. 8째가 있잖아. 8째. 다윗을 불렀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아니에요. 이거 왕이 될 상이 아니에요. 관상이. 하나님께서 왕이 될 상이다. 내가 뽑겠다. 사무엘은 마음에 참 번민이 왔어요. 하나님, 제가 이 선지자 생활을 몇십 년 하고 진짜 왕이 생기기 전에 사사들을 얼마나 섬겼으며 심지어는 사울왕도 섬기고 다 왕을 섬겼는데 제 눈에 보기 아닙니다. 네 눈과 네 계획과 상관없다. 하나님의 일은.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계획을 짜고 우리 생각대로 하거든요. 기도도 우리 계획대로 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늘 그래요. 늘.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리고 느끼는 게 내 생각대로 내 관점대로 되는 게 신앙이 아니구나.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그게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난 그 계보의 의미예요. 우리의 보는 눈과 굉장히 다르다. 우리는 그것을 작다고 봤는데 하나님은 내가 거기다 축복하면 그것은 큰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것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것이 무엇이 돼요? 큰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길이 막혔어요. 저는 막막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게 역전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오늘 이 족보처럼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그건 좋은데 5번째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도 안 썼어. 여러분, 이름을 왜 안 썼냐면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름을 얘기하기도 싫어해요. 그 이스라엘 가면 다른 사람들은 기생이더라도 뭐 누구더라도 이름은 써줬잖아. 이름은 마리아, 뭐 라합, 다말. 근데 누굽니까? 우리아의 부인. 이렇게 제가 억울해서 썼어요. 누구 이름 뭐예요? 바세바입니다. 제가 자체적으로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바세바가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저 위에서 누가 보고 있어요? 다윗이 보고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인데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데 왕이 돼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돼서 이 우리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잤어요. 그것도 큰 죄인데 이제 이 여인을 취하니까 그 남편이 걸리는 거야. 그 남편을 죽였어. 죽이게 한 거죠. 야, 저 우리아 장군을 적진에 가장 깊숙이 둬서 죽게 해라. 죽였어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이 양 1마리 있는 사람 걸 뺏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런 나쁜 백성이 있느냐, 당장 가서 죽여라 했더니 당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다 줬더니 우리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한 거예요. 다윗을 이 족보에 넣었다는 것은 어떤 죄인도, 살인죄잖아요. 지금 성추행으로 한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성추행뿐만 아니라 성폭행의 살인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왜 성경에 넣었을까요? 이게 마태복음 1장의 주제예요. 그런 사람도 회개하면,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족보가 길지만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낮고 억울하고 천한 사람 부르시고 심지어는 어떤 죄인이라도 다윗보다 우리가 잘못하진 않았잖아요. 다윗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잘못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받아들이시고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 그 죄에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억울하고 힘든 사람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장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제 눈으로 보면 불편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이런 막장 드라마예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어때요? 괜찮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너희들을 다 내가 받아들이고 내 자녀로 받아들이고 내 족보로 받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 받아들인다.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힘들수록 교회 와야 됩니다.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을수록 교회 와야 돼. 자괴감이 들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일수록 교회 와야 돼. 정말 세상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어도 그건 세상에서 벌을 받으면 돼요. 징역을 가면 됩니다. 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어디로 오면 됩니까? 주님 앞으로 오면 됩니다. 왜? 마태복음 1장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니까. 죄인일수록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수록 이방인일수록 차별받고 힘들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학생일수록 더 부르시는 거.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기 성경에 나온 사람들과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약합니다. 우리도 억울합니다. 우리도 마음에 힘듦이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넘어져요. 우리도 죄 때문에 힘들어해요. 나 같은 사람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부르신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마태복음 끝장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장도 함께 있겠다 하시고 28장도 함께 있겠다 하시고 너희라는 것은 약하디 약하고 억울하고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 죄진 사람들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용서가 가능하고 다시 회복도 가능하고 다시 힘있게 승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다시 살 수 있어. 내가 함께 하기 때문이야.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